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12월 말로 달려가고 있죠. 벌써 오늘이 우리 원료 찬양 예배 마지막 이번 마지막이에요. 시간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고 사실은 원단 메시지를 받고 시작을 한 지가 별로 그렇게 오래되어진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빠른 시간으로 좀 지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이 보니까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크리스마스도 예전이랑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교회별로.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항상 크리스마스 이브에 같이 모여서 이브 축제를 하고 크리스마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보니까 요즘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축제를 하신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일에도 이제 이 행사를 하신 교회들도 많이 있고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한 가지로 쭉 계속해서 지속해서 가는 부분들이 아니고 시대는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화들도 많이 변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또 중요하게 이끌어 가시는 방향들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변화들을 겪어야 되고 있고 또 우리 렘넌트들도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일들이 또 제가 어렸을 때 자라왔을 때 상황들이랑 또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결코 변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사실은요, 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 자리에 제가 감히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부분들 속에 갈수록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져요. 무게감도 많이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들과 또 중요한 사역을 어떻게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맡기셨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복해 하시는 게 뭐냐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이 실제로 내게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니까 주인이 바뀌었지 않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연약한 내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장 필요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정확한 확실한 말씀을 전달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조금 저희가 한 해를 결산을 하면서 좀 진지하게 또 생각을 하고 또 진지하게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는 지난주가 마지막일 줄 알고 마지막에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다 했으나 어떻게 또 하나님이 너 아직 더 해야 돼 라고 하신 것인지 또 이제 제일 사실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에 저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거 말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진짜 마지막 우리 전도자들 함께 모였는데 무엇으로 소통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질문하는 가운데 다른 것 아니라 진짜 오늘 찬양을 통해서 계속 고백했듯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된 이 완전한 복음의 말씀만 증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확인되고 붙잡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무 행복하고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우리도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린 겁니다. 제가요, 해가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잘 바뀌어지지 않는 게 뭐냐 하면 다이어트예요. 늘 결단을 하는데요, 이번만큼은 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 싱가포르 선교 갔다 왔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운 겁니다. 정말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서 5분만 걸으면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그 어마어마하게 무더운 날씨를 겪고요. 딱 그 타이밍에 음식 조절을 막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딱 선교 다 갔다 와서 음식 조절까지 하면서 갔다 오니까 몸매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운동도 시작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이제 그 우리 차양팀에서 이제 예배 끝나면요 저녁에 러닝을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에 그게 올라왔길래 제가 너무 멋있다, 이 추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저보고 같이 하시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달려본 적이 없어요. 약속은 했는데요, 언제 지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섣불리 뛰려고 마음먹고 하다가 또 몸에 병이 나더라고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뭘 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약속은 그럴 수 있구나. 쌍방으로 약속을 했지만 사람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을 수 있구나.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뭐냐 하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이 언약을 놓쳐버리게 된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는 쌍방으로 약속을 하면 안 되겠다 하셔서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걸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일방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많은 약속들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또 믿지 못했던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약속을 주셨지만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그 말씀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왜요? 제일 처음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 거 너무 잘 알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는 것을 너무 잘 알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제 말씀을 통해서 훈련도 받고 계속해서 하면서 말씀 쓰는 훈련을 했잖아요. 항상 이제 청소년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은 노트에 막 열심히 적고 정리를 하면서 이대로 가면 진짜 세계복음화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적습니다. 그리고는 노트를 덮고 1년 동안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수련회 때마다 그 주는 노트들이 있잖아요, 집에 엄청 쌓여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말씀의 성취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쓰고는 덮어놓으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니까 노트가 은혜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언약을 놓쳐버리게 되니까요, 결국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거쳐서 4대를 거쳐서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다가 이제 400년 동안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회복하셨어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에 대한 언약을 주시면서 또 이 언약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붙잡고 문설주에 피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400년 동안 노예됐던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나오자마자 옛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언약을 확인했는데요, 진짜 그 중요한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언약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 믿었으면 홍해를 갈랐어요.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끝까지 언약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이거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뭘 만들었나니까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모든 집이 성막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이 비밀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세밀하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이 기준된 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축복을 이미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완전히 절망 가운데, 완전히 척박한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몰아붙이셨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나 그 가운데서도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시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중요한 비밀들을 언약을 통해 회복되어지니까 뭐가 일어나요?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새로 쌓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완전한 축복의 언약의 대열 속에 인도받게 되었는데 또 뭘 놓칩니까? 약속의 말씀을 또 놓쳐버리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속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들이 이스라엘만의 일로 보이십니까? 저는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한 상태이지 않나라는 부분들 점검해봐야 될 시간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받았지만요, 이 복음의 말씀이 내 것으로 담겨지지 않고 이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지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나의 영적인 상태 또한 언약 놓치고 겉모습만 예배드리는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지금까지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지만 그 실체가 되어지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데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고 뭔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눈에 보여지면 나는 믿을 것 같다? 저는 사실 그 말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 구약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기적의 역사로 너무나 많이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린 것 아닙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믿으면, 눈에 보여지는 역사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믿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회복하게 하셨냐니까 이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 그냥 알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이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우리 함께 올 한 해 마지막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요, 이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로 믿어지고 이 예수가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구약에는요, 사람이 그 일을 대신했지만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세 가지 일을 완전히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 왕으로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찬양하시는 가운데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내 문제 해결하는 왕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을 찬양했습니다. 내게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지역과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오늘 차망 되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꺾여질 줄 확신합니다.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묶인 모든 것을 해방하실 수 있는 그 제사장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모든 묶였던 것에서 풀려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이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빛과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내게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요, 진짜 이 부분으로 완전히 결론 내고 새롭게 또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분명한 이유,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한순간도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는 그 순간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요한 이 비밀을 가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뒷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는요, 우리가 보기에 역사가 쓰여 있어서 역사서처럼 보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예언의 말씀이 적혀 있으니까 예언서 같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교훈서 같기도 하지만요, 한결같이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운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이 완전히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지만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요, 그 이름을 실제로 믿고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을 누리고 또 이 생명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함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방향으로 함께 가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이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내게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이 생명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 열심으로 이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한계가 오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방향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말씀은 받았지만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거 이루려고 하니까 자꾸 한계가 오거든요. 안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자꾸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냐? 내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도도 없었고 뭔가 자신들이 스스로 그 가나안 땅까지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먹을 게 없고 물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이루게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 세계복음화 237 5천종족 살릴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전도운동을 하시는데 내 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온전한 집중의 비밀 가운데 이 비밀을 회복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요한 키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이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자녀에게만 주신 축복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믿고 확신하며 우리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일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도록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자립되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전도운동을 이룰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비밀, 약속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그리스도 주인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복음을 통하여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사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